날씨가 오락가락하면서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참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이사 오고 나서 집 앞에 이제 길이 뚫리고 나니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예. 뭐 저도 이제 혈당 관리를 하려고 밥 먹고 열심히 이제 걸으러 나가고 있는데 달리시는 분들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좀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예. 확실히 운동을 하니까 혈당 관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저렇게 뛰기 위해서 얼마만큼 운동을 열심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이제 집들이 하고 나서 또 집들이 선물로 주신 것 잘 쓰고 있습니다. 또 커피도 잘 내려 먹고 있고, 그다음에 또 문에 걸어뒀던 철봉도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철봉을 이렇게 볼 때마다 요즘에 이렇게 밖에 비가 와서 못 나가면 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분명히 그 걸어두신 분의 의도는 이걸 하라고 분명히 했을 텐데 막상 딱 잡아보니까 몸이 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다리를 떼고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계속 하다 보면 예,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걷는 걸 했었는데 이거 또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조실 장로님 얼마 전부터 헬스 다니신다고 그래가지고 운동 열심히 하시네 이랬는데 막상 제가 이거 철봉해 보니까 확실히 상체 쪽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뭐가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훈련하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의지만 가진다고 해서 내가 하겠다. 이거 안 되죠. 꾸준히 뭔가를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뱃살도 빠지겠죠.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뭔가 효과를 내기 위한 건 아닙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겁니다. 하지만 당장 운동을 뭐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일주일 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이제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죠? 40도와 영하 몇십 도로 오가는 이 한반도의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오늘 운동 안 한다고 해서 당장 사람 죽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몸을 갈아넣는 방식으로 노동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망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란 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뭘 운동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확 드러나거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지금 내가 운동하는 것이 미래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반대로 지금 내가 운동하지 않을 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뭔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 뭐 근육이나 이런 것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영적인 문제가 귀하다라고 특히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가치 있게 나가기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거나 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당장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그 반대의 경우 우리가 지금 당장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기복 갑자기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냥 보세요. 운동을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아프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약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가 노력을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몸이 건강해질 것이란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적 가치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 뭔가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영적 가치가 어느 순간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반대로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던 노력하지 않았던 영적 가치가 우리의 삶을 어려움으로 밀어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떠나 있었던, 즉 복음을 전하고 떠나 있었던 사이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뭐 몇 교회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에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문제가 생겨요. 조금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의 가치보다는 율법의 가치를 먼저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율법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윤리적 문제로 비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은 이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이 어떤 식으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고 나서 5장과 6장에서는 그러한 율법의 가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는 부정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부정적인 삶의 첫 번째 이야기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6장의 말씀은 그러면 긍정적 삶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삶,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드러나죠.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결국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윤리적인 행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삶이 결국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방식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지키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즉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육체의 일을 쫓아가다 보면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보통 우리가 이제 육체의 일 혹은 성령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삶 이러면 엄청나게 뭐랄까요? 어마무시한 죄악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이것들이 섞여져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쭉 읽어 나아갈 때 뭔가 성령의 뜻을 거스린다, 육체의 일을 추구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술 취함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예전에 이제 이 본문 이야기하실 때 제일 많이 강조하셨던 게 이 술 취함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과거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가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뭐처럼 여겨졌냐면 기준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술 담배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왜 여기서 이제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술 취함이냐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막 지역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좋은 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물을 마실 경우 포도주를 담그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알코올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것을 마치 음료수처럼 마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든 뭐 포도주든 뭐든 간에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취하죠. 예,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알코올이 든 그런 물 대신해서 음료수처럼 마셨기 때문에 이 그런 문화 속에서는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독주를 마시거나 무슨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나 이런 걸 마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화예요. 독일 사람들에게 맥주라고 하는 것이 물론 알코올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술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일종의 물 혹은 금식기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대체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런 문화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담배를 피느냐 피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술을 마셨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얼마만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대부분 한국 사회가 7, 80년대 성장할 때는 굉장히 이 노동의 강도가 높은 상황 속에서 다들 노동을 하고 또 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뭐랄까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술 문화가 다른 나라들의 술 문화에 비교해 볼 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맥주 한 잔을 하고 1시간, 2시간씩 이야기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한국의 술 문화는 뭡니까? 요즘은 아예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부어라 마셔라 오늘 마시고 죽자 이거 아닙니까? 그거를 좋은 술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지금도 그것이 좋은 문화가 아닌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담배를 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겠죠. 그런데 성경의 가치로 말하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보다 술을 마시고 나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자체를 고민하기 싫으니까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와 같은 단순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술과 관련된 가르침 속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한국 문화와 당시 유대적 문화 혹은 헬라적 문화 속에서 생기는 갈등들이 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해석학적으로 풀어야지 단순히 금주나 이런 방식으로 금연의 방식으로 문화를 만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육체의 일로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보면 우상숭배라든가 주술과 같은 어마무시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당장으로 벼락을 내려가지고 금지시켜야 될 것 같은 행위도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개인적 윤리와 뭐 분냄, 투기와 같은 개인적 윤리의 문제도 어떻게 해요?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우상숭배나 주술과 같이 부정적이고 더 어두운 쪽으로만 육체의 일을 나아가지만 당신은 이 종교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숭배나 주술과 같은 것이 특별한 사람들의 어두운 나쁜 행동이 아니라 사회 문화 속에서 이미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숭배나 주술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개인적 윤리나 또 공동체의 윤리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육체의 일로 표현되어지는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부정적인 삶의, 즉 비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육체의 일을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걸 너무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가니까 성령의 열매도 특별한 사람들만이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얻어지는 열매인가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당연히 행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희락은 어떤가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게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지 않은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주신 기쁨을 안겨다 주나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걸 보면 화평도 그렇고요, 오래 참음도 그렇고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도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 숭배와 주술을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와, 이것은 엄청나게 큰 죄악인데 우리는 이런 죄악들을 짓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만이 육체의 일은 아니죠. 분내는 것,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 또 뭐예요? 타인과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걸 읽어보면 우리 생각 속에 어떤 것들만 딱 들어오냐면 육체의 일,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그럼 우상 숭배, 주술, 이단 이런 건 엄청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거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육체의 일이지. 그런데 여기 보면 그거 이외에도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같은 성적인 문제 또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것, 타인과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삶의 모습도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운동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에 넘치는 역사와 능력을 받는 사람들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나 화평이나 희락과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사랑을, 화평을, 희락이라고 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조금씩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든 일상 속에서 육체의 일을 행하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냐면 지금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추구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내 삶이 좋아지거나 예를 들어 복이 넘쳐나거나 일이 잘 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뒤집어 말하면 내가 오늘 분내고 내가 오늘 시기하고 내가 질투하고 당을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천둥벼락을 통해서 나에게 심판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이 어떻게 해요? 혼재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서 꾸준히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삶의 결과로서 맺어지는 거죠. 왜 하필이면 성령의 열매일까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뭔가 그래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가 그 무더운 여름에 고생을 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 뭔가를 해야만 그 결과가 뭐예요? 열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띵가띵가 놀아요. 물난리가 나도 햇볕이 지금처럼 이 이상기후가 생겨도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을이 되었더니 열매를 맺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성령의 열매는 내가 꾸준히 삶 속에서 노력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빼버린 상태에서 뭔가 초월적인 힘이나 어떤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성령의 열매는 오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오늘 추구하고 내가 오늘 실패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 반대에 육체의 일은요. 내가 오늘 여기서 편하겠다. 내가 오늘 여기서 놀고 먹겠다. 내가 오늘 여기서 성령의 가치 아무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태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성령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성령의 능력에 힘있고 오늘 내가 나의 욕망을 억제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열매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은 결국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치열한 삶의 여정을 필요로 하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여기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육체일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외면한 상태에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경우는 성령의 가치 이런 것들보다 나 욕심을 막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분명히 우리 애들 눈에는 분명히 율법 아래에 있는데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맺습니까? 오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며 꾸준히 노력하는 삶이 모여서 그 삶의 결과로서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의무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단지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율법 아래에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